이나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중에는 계속 성경을 찾고 같이 읽어야 하니까요. 성경을 덮지 마시고 성경을 계속 꺼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천천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나누며 그때에 내 삶 속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에 내 삶 속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씀 제목으로 사사기 37번째, 이제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년 동안 우리가 주일마다 사사기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사사기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불편하거나 좀 힘드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1년 동안 사사기의 말씀을 읽는 것도, 또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도, 또 특별히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느 해보다 좀 힘들고 또 불편했습니다. 이유는 가장 먼저 여호수아 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던 참된 예배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순간에 무너져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들도 무너졌다면 나도 그럴 만한 사람인데, 그게 너무 힘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사사기에 드러난 그 무너진 예배자들의 모습과 제가 별반 다르지 않는 것들이 속속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유로 주일마다 좀 힘들었다, 불편했다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짜증을 내실까? 목사님이 왜 이렇게 화내는 말투로 이야기를 할까? 정말 힘들게 주일날 왔는데 위로와 평화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왜 이렇게 뭘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똑바로 살라고 이런 짜증나는 이야기들만 끊임없이 하실까? 왜 꼭 나 들으라고 목사님이 화내시는 것 같을까? 혹시 그러한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은혜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회개를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사사기 말씀이 여러분의 부딪힘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철저한 회개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나는 아닌데요, 나는 내 얘기 아니네요, 이런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불편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통해 읽어보면서 사사기 안에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까? 한 가지를 우리가 꼭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에 누가 왕이 없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왕이신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 없는 것처럼 내 뜻과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면 사사기처럼 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매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행동하고 다 살아가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1년간 사사기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사사기 때 이랬구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모든 책들이 그렇지만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7절, 3장 8절에서 16장, 그리고 17장에서 21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사사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021년에 배웠던 성경과 비교해 보면 사사기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21년에는 어떤 성경을 배웠죠? 여호수아라는 성경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도 사사기처럼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는요, 승리한 사람들,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 보셨나요? 기쁘시죠? 너무 좋으시죠? 저도 그게 뭐라고 왜 이렇게 통쾌하고 왜 이렇게 기쁘고 막 눈물도 나고 꼭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지금도 가시지가 않아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도 축구 골 넣은 거 다시 한번 보고 해설 다시 한번 보고 해외 반응 보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축구 한 경기 그거 잘 싸워서 이겨도 이렇게 나라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좋아하고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의 기쁨과 통쾌함과 눈물은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우리 포르투갈 이겨도 살고 포르투갈에 저도 살긴 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은 이기면 이기고 져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면 그냥 다 죽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는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강력한 7 족속을 다 무너뜨리고 주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의 그런 승리의 함성입니다. 자,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승리했지만 사사기 시대 때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여호수아의 시작과 끝과 사사기의 시작과 끝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여호수아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결론을 가지고 어떤 중심의 이야기들이 가득할까?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네, 한번 찾으셨으면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천천히 찾으시면서 옆에 분들이 읽는 성경을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문제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자, 누가 죽었죠? 모세가 죽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바뀐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광야를 인도했던, 반석에 물을 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가르쳤던 그 모세라는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많은 문제들을 지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뭐 재정적인 문제, 부부관계, 뭐 자녀를 키우는 문제, 뭐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들, 우리 수많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지금 여호수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뭐하고 계시죠? 네.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여호와께서 성경 그대로 쓰면 이르시되,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호수아 시대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시잖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듣고 들려주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이제 소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시작되었지만, 전쟁을 해야 되지만,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뭐 하기만 하면 될까요? 순종.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겼지만 내가 말할게. 그러니 너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는 그걸 해내요. 그래서 여호수아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번 빨리 찾아볼까요?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그리고 31절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여호와를 뭐하겠노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는가?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누구를 모했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결론이에요. 여호수아를 섬겼다.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배는 사실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이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 듣고 잘 지키는 거.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더니 다 지켜 행하는 예배자들이 이스라엘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하러 오셨죠? 예배하러 오셨죠. 진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죠? 오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예배자들. 자, 그러면 이 본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쟁하러 간 사람들이 칼과 창과 어떤 철병거,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한 멋진 계획, 작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예배하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딱 디디자 어떤 강이 끊어졌죠? 요단강이 좌로 우로 끊어지고 예배자들이 전진하며 나아갈 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자들이 다 지켜 행하는 예배자들이 가나안 땅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갈라지고 우리가 배웠던 대로 북쪽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을 다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다 쫓겨나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땅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 나라를 분배받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공간이 생겼어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예배자가 되면 주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반드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자, 그런데 이제 사사기는 다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이제 다시 사사기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죠. 그렇게 예배했던 자들이 가득했는데 그 땅이 주의 나라를 이제 시작되었는데 사사기 가서는 왜 실패하는가?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 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아멘.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자, 시작.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 한 번 더 다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사실 다 동일해요. 뭐 다 사는 거 모양 비슷하고요. 고민하는 거 다 비슷해요. 자, 똑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누가 죽었죠? 와, 전쟁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었으면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But 어떻게 하죠? 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그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살면서 문제 없는 가정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는 교회 어디 있겠어요? 다 동일한 문제를 갖고 가는데 해결 방법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듯이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되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예배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부터 사사기는 어떻게 하는가? 사사기 2장 16절 17절 말씀. 동일한 문제를 만났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이미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가? 사사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지켜 행한 게 아니라 다 지켜 행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죠. 시작부터 불안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왕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 이 말을 구약 성경에서 바꿔 말하면 이제 뭐가 사라졌다는 거죠? 예배자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배웠던 것처럼 레위인조차 제사장조차 하나님이 예배에 헌신하러 부르셨고 저는 평생 주의 성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생명을 드리고자 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까지 철저하게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에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뭐가 일어날까요? 자,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죄악에 가득한 사람들이 예배자들을 보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자들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누가 다시 돌아올까요?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 섞여서 살아요.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이방신을 섬기는지 구별이 안 가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여기서조차 정체를 숨기시면 안 되죠. 하나님 믿는 분들이시죠? 집에서도 다 아나요? 직장에서도 다 아나요? 이웃들도 다 아나요? 친구들이 다 아나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로 다 알고 있나요? 아, 쟤는, 저 사람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만 해. 여러분, 그렇게 소문 나셨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예배자들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로 치시고, 그래도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셨는데 계속 이들은 가나안화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들이 무너지고 진멸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섞여 살아요. 그러니까 마치 짬뽕처럼 막 섞여 살아요. 구분이 안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한 가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때에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 왕이신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삶 속에 끊임없는 문제가 찾아오지만 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 사사기를 통해서 그때의 저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왕이 없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할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그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사사기에 있는 문제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는, 자, 전쟁이 대상이 바뀝니다. 자, 여호수아 시작될 때도, 사사기가 시작될 때도 싸워야 될 사람들은 분명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구랑 싸우냐고 물어보죠. 가나안 사람들, 그러니까 죄악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될 사람들이, 죄악 싸워야 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안 믿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보은 대로 살아가니까 이제 끝에 가서 누구랑 싸우는가? 사사기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똑같이 물어봐요.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근데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대답도 똑같아요. 누가 먼저 가라? 유다가 먼저 갈지라. 시작과 끝이 똑같이 반응하시는데 이제 전쟁의 대상이 누구로 바뀌었죠? 베냐민. 싸워야 될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사랑만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랑만 하며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주례를 합니다. 주례 잘하기로 소문나서 주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재혼식 주례까지 한 6번 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제가 주례했을 때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왕이 없이 살아서 아내랑 죽을 것 같이 싸웠던 그 시절이
저에게 목사라고 찾아오는 그 젊은 친구들에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례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항상 추적을 해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 찾아올 때마다 연락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뭐 영화 관람권도 보내서 제발 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추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적을 해보면 다 아유 목사님 뭐 그냥 살죠. 아유 뭐 다 똑같지 않나요? 아 뭐 어제도 싸웠어요. 아 뭐 사네 못 사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번 주도 정말 아끼는 그리스도 청년이고 또 친한 동생이 늦게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밖에 없어요. 주례해 주세요. 그랬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 자식이 이제 눈에 콩깍지가 벗어지면 겁나게 싸울 텐데 가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마냥 그냥 나이스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러고 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계속 끙끙 앓고 있다가 이제 지난주에 좀 가닥이 잡혔어요. 그래서 제목이 원수도 사랑하라예요. 아내가 원수가 되고 남편이 원수가 될 때 그때 예수님께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때 사랑이 되어지면 잘 살 거예요. 옆에 원수들 사랑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사랑만 하고 살아도 얼마나 이 세상 살만하겠습니까? 남편과 정말 사랑하고 아내와 정말 사랑하고 내 배로 낳은 자식들과 싸우기 싫은데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도 나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일평생 만난 친구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한몸 된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만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될 대상들과 사랑만 해도 모자른 이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치고 받고 싸우고 죽네 사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지난주 마지막 설교 제목이 이러다 다 죽는다 아닙니까? 왜 서로 죽자 살자 이렇게 싸우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전한수 목사 너의 삶에 왕이 없었잖아. 우리가 싸울 때 전쟁처럼 싸울 때 사랑이 안 될 때 그때 왕이신 예수님 너 안에 살아계신 거 믿었니? 라고 성경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때 왕이 없으면 이제 전쟁의 대상이 바뀌어서 싸우는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사라지느냐? 평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평온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평온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평온들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게 가득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니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그들의 평온을 다 빼앗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요. 그럼 사사들이 적들을 물리치고 사사들이 다스릴 동안에는 그나마 평온을 누려요. 온니엘이 사사였을 때 3장 11절에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온니엘이 다스릴 동안 사사, 재판관, 구원자를 보내신 그동안은 그나마 평온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 평온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샤카트라는 단어인데 쉬게 하다, 안정되다, 진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문제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잖아요. 순종해 보니까 쉼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건 안 됐건 내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고 결국엔 문제는 다 해결되고 우리 안에 진정과 평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고 싶으시죠? 안정이 찾아왔으면 좋겠죠. 모든 문제가 좀 진정됐으면 좋겠죠. 몸도 좀 쉬고 싶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정말 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쉼을 성경에서는 샤카트 평온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일이라도 좀 쉬어야지. 직장, 뭐 학교, 주일날 쉬지도 않고 왜 또 교회에 갈까? 우리 교회 왜 왔죠? 쉬러 온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쉼과 안정과 평안을 찾아서 우리에게 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사사기에는 평온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나마 온니엘 때는 괜찮았어요. 에웃 때는 괜찮았어요. 드보라 때는 괜찮았어요. 기드온 때까지도 그나마 평온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 이후 아비멜렉 그리고 이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를 보내신 후에는 사사들마저 예배에 다 실패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평온이 다 사라집니다. 쉼이 없어요. 안정되지 않아요. 진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 평온을 찾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평온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의 집 기억나시나요? 엄마가 플렉스 해주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은신상을 딱 만들어주고 미가는 자기 산당에 은신상을 놓고 가짜 에봇과 가짜 드라빔을 두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짝퉁 레위인가 아주 멋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단지파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단지파가 어떻게 말하느냐? 사사기 18장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7절 말씀.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미가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니. 자, 그러니까 단지파 주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온하지 않아. 하나님 섬겨도 염려는 해결되지 않아. 오히려 시돈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평온하고 염려 없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우상 숭배하는 미가 사람 보고 와, 저게 평온이지, 저게 쉼이지, 하나님 말고 이제 저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미가의 신상을 가지고 레위인 데리고 이제 레위인을 도적질해서 레위인 빼앗아서 자기들끼리 또 평온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주는 평온을 쫓아다니는 모습이 사사기에 가득을 해요. 우리 삶 속에 왜 쉼이 없는가? 우리 삶 속에 왜 안정이 없는가? 진정이 없는가? 우리는 재정 문제가 해결되면, 뭐 직장 좀 그만두고 많이 좀 휴가를 가졌으면, 뭐 잠을 많이 잤으면, 뭐 애들이 빨리 뭐 자리 잡았으면, 빨리 뭐 결혼했으면, 애들이 뭐 직장을 가졌으면, 우리 그렇게 해서 평온 찾는 거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실 때, 그의 말씀에 순종되는 삶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평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전쟁과 같이 싸우고 계십니까? 평온이 없습니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예배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싸우지? 내 삶에 왜 이렇게 평온이 없지? 문제는 왕이 내 삶에 없고 그 왕께 순종함이 없구나.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뭐죠?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계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누구로 계시면 된다는 거죠? 왕으로. 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계시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잘 되시죠? 알면서도 안 되기에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 알면서도 매일 싸우고 평온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다른 사사들과 달라요. 죽지 않아요. 영원해요. 사사들은 잠시 머물다가 갔지만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이 보내신 주의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떠났지만, 그리고 그들도 변질에 가지만 진짜 사사, 참되신 재판관, 참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왕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그때에 예수님이
계셨어. 그때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 그때 나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었어. 우리 삶을 그렇게 바꿔나가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는 이제 두 가지 성경을 묵상할 거예요. 2022년에는 잘못된 모습을 봤어요.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 사사기 이제 끝났고 새벽에 이제 열왕기 상이 끝났고 하한 중반 부분 지나고 있습니다. 12월 정도에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과 사무엘서를 이제 새벽에 묵상할 거예요. 이 성경에는 그때 왕이 없었다가 아니라 그때 왕이 계셨음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마 사사기 때보다 여러분 더 힘드실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는 내가 좀 낫다 위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과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때의 삶 속에 왕이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멋졌는지, 얼마나 예수님이 멋지게 역사하셨는지 이제 돌아볼 겁니다. 주일에는 사도행전입니다. 왕이 찾아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가 주님의 이끄시는 그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 이 사사기의 고리를 끊는 사무엘서, 소망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고백했던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그 사무엘이 세웠던 다윗,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저희 교회 표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가정.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속회를 통해 교제 나누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화요 중보 기도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이제 싸우지 않아요. 사랑만 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022년을 돌아보며 이곳에 역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내 삶의 왕이 있었는지, 그분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지, 나는 왜 싸우고 있는지, 왜 미워하는지, 점점 삶은 넉넉해져 가는데 나는 왜 평온이 없는지,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신지 우리 성찬을 통해 기념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고 계시면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에 동참함으로 이제 2023년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전쟁과 또 사랑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고 또 평온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에 여전히 왕으로 계시는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헌금을 봉헌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을 돌리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오직 하늘의 하나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 주님의 영광